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타협하며 순전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점점 하나님의 존재가 잊혀져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알고만 지내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곳 수산성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에스더는 왕비로 살게 됩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바사의 내시들이 반역을 꾸미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려 그들을 아수에르 왕이 체포했는데 정말로 증자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왕궁의 일지에 기록했으나 실제로 상이 주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들이 바사 왕국에서 정말로 잘 적응해 가며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가 잘 되는 모습을 봐야지 돼요? 유대 나라가 잘 되는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사 나라가 망하든 뒤집어지든 뭐든 상관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사 나라가 잘 되게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막 돕고 있는 거예요. 바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바사 나라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의 마음을 두드리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린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사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바사 왕국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는 빛으로의 초대요, 이는 하나님의 믿음으로의 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인에 잘
응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초대인지 잘 구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더 빨리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빨리 달려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의 초대인 줄 알아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현실에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게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초대가 없었으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2차 귀환이 있었을까요? 3차 귀환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암미로 루하마로 부르신 것입니다. 수산성에서 불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호 사건은 제비를 뽑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모르드게가 수산성을 지키는 성문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사람 위에 세운 것입니다. 하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하만을 소개하면서 아각 사람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각은 이스라엘을 꾸준히 괴롭혀온 아말렉의 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믿는 충신의 자리에 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주인은 다른 대신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하만을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자신을 본 것처럼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만이 수산성을 출입하는데 그 문에 모르드게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줄 알고도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는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까요? 이는 하만이 아각 자손임을 알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각 자손으로 하여금 자신의 조상들이 어려움을 겪고 왕위권에서 물러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을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 역시 자신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손에 의해 멸절될 뻔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에도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줄 알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르드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게 한 명만 잡아서 옥에 가두면 되는 일입니다. 아니, 모르드게 한 명만 잡아서 이왕 무엇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만들었으니까 그 장대에 누구만 달면 돼요? 모르게 한 사람만 달면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어떻게? 모르드게를 잡아서 문지기에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모르드게가 한 번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여러 날 반복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독교 역사상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없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하는데 뭐 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윤리적으로 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절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돼요. 모르드게가 절을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윤리적으로 봐서 잘못이 아닌 걸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햇사람 왕에게 뭐를 했어요? 절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절을 해요. 창세기 23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고개를 굽히는 게 아니라 뭐를 굽히고 몸을 굽히고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셉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형제들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 형제들에게 다 절을 해요. 요셉이 꿈을 꾼 건 어떻습니까? 그의 부모들까지 자신에게 뭐를 해요? 다 절을 하는 장면.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만이 절을 해도 돼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해도 돼요. 근데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고 딱 버틴 것이 마치 무엇이냐? 신앙이냐? 우리가 살짝 포장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에는 성경에 나타난 절에 대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면서 하만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말입니다. 경비하게 합니다. 뭐를 칠 때? 종을 착 치면은 그 느부갓네살 신상이 다 절을 해야지 돼요. 그죠?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딱 하나고 버팁니다. 신상. 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다니엘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도 똑같은 심정이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누구를? 하만을. 누구처럼? 신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있지만 신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모르드게는 안 된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마치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일본 왕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은 걸 의미라는, 그에게 충성하겠다라는, 더 깊이 나가서는 그 왕의 조상들에게 신사참배하는 거지만, 현재는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의미로 신사참배하는 격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이를 거부합니다. 아마 모르드게도 같은 입장이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부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으로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를 신으로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생각에 하만은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 줄을 알고 천천지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적인 자부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자존심이 허용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괜히 우리가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말입니다, 그 앞에서 허리를 숙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굴욕적인 외교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교뿐만이 아니라 조금 굴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로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일본이기에 더 깊이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미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 천천지 원수임을 알고 자신의 조상을 죽인 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멸절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전에 자신의 조상이 멸절될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아각의 후손이 제비를 뽑습니다. 하만의 부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날짜를 뽑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 12년 니산월, 요즘 달력으로는 3, 4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2, 3월에 13일에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 4월이니까 그 다음 년도 2, 3월이에요. 그러니까 12개월의 여유가 있는,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의 여유가 있는 거죠. 죽이기로 한. 그 날짜를 부르르 뽑았으니까 그 날짜가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길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날짜를. 그래서 그 날짜에 꼭 그 일을 실행해보자. 더 땡길 수도 없고 더 늦출 수도 없는 한 12개월의 여유를 두고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준비합니다. 유대인들을 매달을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각 사람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라고 합니다. 이는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악연을 맺은 사건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족속이 기습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와서라고 하는 구절은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하여 약탈을 일삼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 크게 승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보게 되면 말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 행진할 때 후미를 공격하여 약한 자를 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신명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수산성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무엇이 그곳에 발달했다고 그랬어요? 회당들이 막 있었어요. 그 회당들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매일 가르치면서 모세오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아말렉을 기억하라. 너희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을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르드게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후미를 공격하여 약한 자를 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모세오경을 섭렵하였다라면 반드시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드게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사울왕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살려둔 짐승만 알고 있는데 당시에 아각도 살아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아각을 끌어내어 직접 그를 쳐서 죽였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모두 죽였다면 지금 하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이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하만은 자세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족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의 특히 사울왕의 자손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의 천지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누가? 하만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이 멸절될 뻔한 이유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게 되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각의 자손 하만이 부르 제비를 뽑습니다. 아다롤이 뽑힙니다. 그리고 하만의 집에는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50규빗, 50규빗이면 22m래요. 22m. 22m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그런 장대 나무예요. 굉장히 높은 장대를 세웁니다. 22m면 그 당시 어디에서 수산성에서 모든 수산성에서 그 장대 나무를 다 볼 수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록 제비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제도입니다. 하만은 그 제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비의 선택되려고 의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비에 선택되어 죽을 날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더 이상 루아마로 살지도 암미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비에 선택되어 죽을 날짜만 받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지만 이 세상의 메시아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루아마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모두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암미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루아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